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말씀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예배드리고 한자리에서 찬양하는 시간 너무나 감사합니다. 참 감격이 있고 우리 비대위원들과 예배를 드렸지만은 또 그 시간 과연 헛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간절해지게 된 것을 보면 오히려 그 어려운 시간들이 결코 우리에게는 해가 되지 아니하고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계는 항상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그 원칙이 뭐냐?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 다 못했을 때 우리가 어려움으로만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고 아멘으로 받았을 때에는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려움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게 말씀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 우리에게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 좋은 것도 좋은 것이고 또 나쁜 것도 좋은 것이고 어려운 것도 하나님께서는 축복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지내다 보면 삶을 살다 보면 반드시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원칙의 첫째가 뭐냐 하면 출발이 있다는 거죠. 모든 만물에게 다 통용되는 원리와 진리입니다. 무엇이든지 처음 시작이 있고 또 시작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끝이 있다는 거죠. 시작과 끝이 있다. 그것은 이 동물세계나 이 자연 전체 모든 만물에게 다 적용되는 것이다. 사람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도 보면 일에도 시작하는 것이 그때가 있다라면 반드시 마치는 시간이 있게 되고 또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원칙은 누가 정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정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원칙을 벗어날 그런 존재는 이 우주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도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도 정말 출발이 있다면 마지막에 결승점이 있다. 모든 게 그렇잖아요. 달리기를 해도 출발선이 있어야 종착역이 결승점이 있다라는. 출발을 아무렇게나 하고 결승점이 온다. 출발할 때에 이 시점은 모든 우리 인생으로 말하면 동일하다는 거죠. 똑같이 출발합니다. 똑같이 출발한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게 동일한 거예요. 전부 다 맨몸으로 발가벗고 오는 걸 터뜨리면서 그야말로 참 미약한 존재로 태어났다라는 것인데 동일선상에 똑같이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 그날부터 뛰어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부터 효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는 것은 동일하고 같이 출발했지만은 다른 것이 뭐냐? 결승점에 가면 다르다는 거죠. 결승점에 가면 정말 그 우승을 하는 사람도 있고 2등하는 사람도 있고 뭐 3등하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꼴찌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태어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세상을 떠나는 것이다. 출발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결승점에 도착했을 때 누가 빨리 도착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점에서 이제 모든 우주를 바라보고 우리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거기에 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 어떤 지혜겠어요? 그 출발은 동일하게 했지만 결성점에서는 각기 다르게 나타나더라. 그랬으면은 중요한 건 뭐겠어요? 중간에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뛰었느냐, 어떻게 노력했느냐, 어떻게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마라톤, 회사에 다닐 때 마라톤 시합에 나갔는데 출발할 때 똑같이 출발해가지고 반환점 돌 때까지는 제가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을 많이 안 해보니까 그냥 막 무조건 빨리만 갔다 오면 되는 줄 알고 반환점 딱 돌고 나니까 그때부터 뭐가 오는가 하면 숨이 차가지고 뛰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때부터는 뛰는 게 아니고 걸어왔어요. 걸어오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는 앉았다 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들어올 때 보니까 뒤에서 뭐 몇 등째 되더라고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아주 지혜롭게 잘 자신을 운영을 할 줄 알아야 된다. 힘이 있다고 무조건 뛰는 게 아니고 이걸 잘 조절해서 정말 그 결성점에 이를 때까지 잘 안배를 해서 우리 인생은요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고 장거리라는 거예요. 장거리고 단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회는 장거리다. 몇 번 잘한다고 해가 그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결성점이 이럴 때까지 최선을 다했을 때에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생의 삶을 내가 안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쉬지 않고 어떨 때는 막 세게 뛰다가 어떨 때는 쉬었다가 어쩔 때 앉았다가 그러다가 오다 보면 뒤에서 골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의 그 재능과 능력과 기능을 잘 살펴서 꾸준하게 여러분 자기의 참 그 힘을 안배를 해서 달리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성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뭐예요? 어려우신 재판장께서 나에게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모든 자에게 같은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바울은 출발할 때에 잘못했습니다. 율법주의자. 그야말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부족함이 없고 모자란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진리 가운데서 봤을 때 그의 출발은 굉장히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출발한 것이 아니고 잘못된 출발을 했더라. 그래서 뭐에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재산을 빼앗기도 하고 생명을 빼앗기도 하고 그래서 그 출발해서 살아왔던 그 삶이 아주 그냥 흉악한 삶이었으나 중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코스를 변경하고 마지막에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 아, 인생이라는 것이 출발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종착역이 중요하다. 이거를 생각하면서 뭘 이야기했어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맞췄다. 그래서 바울이 그때 얻은 것이 뭐냐? 종착역을 향해서 달렸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지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그 베들레헴 구유에서 아주 그냥 그 구유라는 것이 짐승을 키우는 곳이고 짐승의 먹이통이잖아요. 냄새나는 곳이고 흉악한 곳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 태어나셔서 살아오시다가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초라하게 태어나셔가지고 평생 살아오신 그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결성점이 어디였느냐?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그야말로 행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인류를 위해서 결성점에서 자신의 몸을 던진다고 하는 이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갔을 때에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에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목표가 어딨냐? 십자가였다. 아멘. 그래서 우리 태어날 때는 미미하게 태어나도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결론 지을 수 있다라면 지혜자가 되는 거다는 거죠. 태어날 때는 아주 그냥
막 굉장한 모습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궁궐에서 왕가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 세상 떠날 때에는 많은 사람이 지탄거리가 되고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이렇다면 그 삶은 지혜가 없는 삶이고 실패하는 삶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었으면 많은 백성들에게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아서 마지막에 취임할 때보다 퇴임할 때 모든 국민의 마음을 울려줄 수 있다면 그 왕은 지혜 있는 왕이고 승리하는 왕이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상처를 주고 원망을 사게 하고 정말 실망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것보다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될 거냐. 지혜 있는 자의 삶의 초점은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에? 이 세상을 마칠 때에 그 인생의 가치가 평가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죽느냐예요. 어떻게 죽느냐. 그것이 그 인생의 평가예요. 그래서 사람은 살아있을 때 평가를 못합니다. 살아있을 때는 생명이 있을 때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생을 평가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다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세월을 지내놓고 보니까 위대한 분이었다. 정말 그분은 진리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다. 정말 그는 인류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친 분이다.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살았더라. 이게 언제 죽고 나서 그곳을 떠나고 나서 멀리 헤어져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그 가치가 평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열심히 선교하는 그때에는 사도 바울을 존경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 죽이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명의 결사대가 결성이 돼가지고 저들이 끊임없이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더라. 많은 유대인들에게 정말 그냥 원수가 되어버린 거죠. 존경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많은 편지들을 쓰고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바울의 그 행적은 정말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였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래요? 오늘 여기에서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행복하고 내만 잘 살려고 하는 이 마인드가 아니라 우리는 언제 정말 마지막에 내 인생의 마침표를 어떻게 찍을 거냐, 많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질 거냐. 지금은 멸시를 당해도 무시를 당해도 마지막에 나를 인정해주는 그날 진리로 살게 되면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에도 보면 선조들은 소인배와 대인배를 나눕니다. 대인을 나눕니다. 소인배는 뭐냐? 눈앞에 것만 보고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냥 자기 기분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을 맞으면 좋은 그 소인배라는 거죠. 자기 유익만 쫓아가는 거예요. 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먼 훗날을 보면서 오늘을 희생할 줄도 알고 양보할 줄도 알고 오늘 굽힐 줄도 알고 오늘 내가 내 삶에 대해서 모든 것을 버릴 줄도 아는 이 은혜로운 길을 걸어갔을 때 결국은 사람들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그 사람 참 위대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호랑이는 죽으면 뭘 남겨요? 가죽을 남기는데 사람은 죽으면 뭘 남기느냐? 이름을 남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정직하고 진실하고 공의롭게 살았다라면 반드시 평가받을 날에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무렇게나 살아면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왜?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다른 사람을 괴롭혀서 내가 얻을 수는 있지만 그거는 얻은 그 자체가 자기에게는 흉악한 그런 어떤 상처로 돌아오는 날이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를 말씀 가운데 사시고 진리 가운데 사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로운 삶을 사시게 되면 가장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시면 사라의 죽음이 나옵니다.
사라의 죽음이 나오는데 그 사라의 죽음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그 죽음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그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그랬습니다. 사라가 몇 년을 살았어요? 127세를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 그 당시에 여인들의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인들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사였습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었지만은 사라가 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이를 기록했다는 거. 구약 성경 가운데에 여자분의 나이를 기록한 것은 사라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 그만큼 존귀한 인물이었다는 거죠. 여자분들이 몇 살 살았는 거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남편의 남자의 그 참 영광에 가리워서 그냥 묻혀 사는 것이 여자의 삶인데, 근데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라가 살아왔을 때 그 삶을 가만히 바라보면 사라가 위대한 그런 어떤 삶을 사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아픔의 세월을 보고 있습니다. 사라의 나이가 기록되어져 있고 사라의 지금 죽음은 장사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극진하게 지금 장사를 치고 있더라. 여러분, 나이 기록하는 거, 가인의 후예들은 나이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가인은 동방으로 가서 에녹성을 쌓고 자손들을 많이 낳았는데 성경에서 가인의 나이도 자손들의 나이도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왜? 헛된 삶이다 그 말이죠. 헛된 삶이다. 그래서 나이를 기록했다라는 거, 이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삶을 살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떠났을 때 이 세상에 정말 그 가치 있는 나이를 기록했을 때 그 나이가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나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욕심 부리고 탐욕에서 살았던 그 삶이 기록될 때는 다른 거는 다 기록될지 몰라도 직업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 가인의 자손들의 직업은 뭘 하고 살았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는 없어요. 저 사람이 뭘 하고 살았는지 활동은 기록할 수 있는데 가치 있는 세월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인정받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성실하게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2019년이 지나가면 2020년이 오고 2020년이 지나가면 2021년이 옵니다. 그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횟수를 우리가 참 찾아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횟수를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되었을 때 나 몇 년이나 적용될까? 이걸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평생을 다른 사람을 괴롭히며 무너뜨리며 아프게 하면서 살았던 사람, 그거는요 100년 아니라 500년을 살아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제로라는 거예요. 제로. 너는 산 것이 아니다. 그야말로 먼지에서 왔으니까 먼지로 돌아가라. 참 불행한 것이죠. 참 불행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저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를? 하루를 살아도 주님 안에서 사시고, 하루를 사셔도 말씀으로 사시고,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라는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살았어요? 정말 미미한 삶을 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삶을 살았지만은 그 사라의 삶은 하나님 앞에 인정됐다는 거. 뭐가 인정됐겠어요? 사라의 살아온 삶을 살펴보면은 그는 아브라함을 따라가지고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참 데라 시아버지지만 데라를 잃어버리고 조카 롯도 헤어지게 되고 또 그가 자녀를 낳지 못해가지고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자기의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가지고 이스마엘을 얻게 되고 이 얼마나 아픔의 세월이었어요. 그게
여자로서 자기 남편에게 다른 여인을 갖다 바친다는 거, 이거는 여자가 모르겠어요. 저는 여자가 아니라 모르겠지만은 이 성경을 연구해 본 결과로 느껴지는 것이 뭐냐? 그거는 치욕이라는 거죠. 사랑은 하나밖에 없어요. 남편과 아내 간에 사랑은 1대1의 관계, 중간에 누가 들어가면 그건 쓰라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아픈 거예요. 삼각관계가 되면 그 사랑님이 깨지는 거예요. 이런 인고의 세월을 살아가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알았지만은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네 아들 사랑한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뭘로? 번제로. 지내놓고 보니까 자기한테 상의도 안 하고, 아브라함 남편 혼자 낳은 것도 아닌데 자기가 낳았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러 갔더라는 거예요. 아찔하지요. 사실은 아찔하죠. 저런 남편을 내가 왜 어떻게 믿고 살 거냐. 뿐만 아니라 시간만 나면 다 나를 갖다가 그냥 보내버려. 어디로? 바로왕이 탐을 내니까 바로왕이 보내버리고, 그날 지방에 가서 아비멜렉이 탐을 내니까 아비멜렉이 보내버리고, 저놈의 남자는 자기를 책임져 줄 줄을 몰라요. 도무지 남편이라고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기만 살려고 아내라고 했다가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갈 텐데 그런 비극이 오면 안 된다. 자기 목숨만 귀한 거예요. 자기 목숨만 귀해요. 그 남편을 어떻게 믿고 살겠어요? 사라의 인생은 너무 고달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아팠어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다가오는 것은 괴로움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사는 이 시대 속에서도 이렇게 사는 여인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남편이 남편으로서의 부실을 제대로 해가지고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고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는 그런 남편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요? 예수를 믿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남편들이 말씀으로 성화되어서 성숙하게 되어서 정말 아내에게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프로테이지를 보면 적다라는 거죠. 다 아내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고 책임 안 져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사라는 어떤 존재였느냐? 남편, 아브라함 자기의 삶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의 어떤 도구였어요. 편리한 대로, 필요한 대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라를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5절 6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충만해서 사라에 대해서 그가 기록한 내용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 사도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베드로 사도가 성령이 충만해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기록을 할 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했다는 거죠.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하고 정말 그냥 배신하고 책임져 주지 않던 남편을 뭐라고 칭했다? 주라 칭했다. 주라 칭했다. 사람은 알아주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몇 천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 사도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행한 일을 다 기억하고 계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 섭섭해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죠. 언젠가는 나타내 주시는데 이 사라의 행적을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게 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영성을 통해서.
주라 칭하였다. 그래서 주님이라 하면서 순종했다. 남편이 말해 가라 그럼 갔어요. 바로가 잡아가려고 하니까 가라. 갈 때 너 내 아내를 하지 말고 누이라고 가라 그냥. 아비멜렉도 가라 그냥. 이런 사람 주라 칭해서 죽음의 길로 내모라도 갔다는 거예요. 그냥 대단한 거잖아요. 이게 모르긴 몰라도 오늘날 남편이 우리 요새는 뭐 여성 상위 시대가 돼가 그렇게 하다가는 대부분이 비겁하고 쫓겨날 거야. 누가 뭐 주라 칭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어제 남편들이 60이 넘어가면요 집에 문 열 때 누르는 것도 살살 누른대요. 그때부터 막 그냥 몸이 지금 알고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에게 주라 칭했고 죽으러 가는 그 길에 그 가는 길 떠나잖아요. 가면 뭐예요? 그들의 수종을 들어야 되고 이건 완전히 그냥 뭐 자기는 버린 거잖아요. 이 사라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 아름답게 보실 것이다. 그래 순종해 있는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이든지 놀라지 아니하며 사라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가득해서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았더라. 그런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았더라. 왜?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자, 성령이 충만한 자는 모든 일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남편을 믿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딸이 됐다. 딸이 됐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받을 유업을 자기도 받았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라를 기억해 주시고 그렇게 유업을 주는 딸로 삼았더라. 사라는 그 마음 가운데 뭘 해요? 자기의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숨은 사람이 온유하고 안정되고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왜 그렇게 위대한 신앙을 가지게 됐느냐? 그 어려움 속에서 외모를 꾸리고 머리를 다듬고 그야말로 금을 몸에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를 꾸미지 아니하고 그 어려움을 뭘로 만들었느냐? 자기를 단장하는 데에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이 환난과 이 어려움과 이 고통 속에서 뭘 지금 키웠어요? 사라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지만 자기 내면의 성숙을 지금 단련시키고 있었다. 마음을 아름답게 했다라는 거예요. 심령의 강건함으로 심령의 더 성숙함으로 그 인격을 키우고 그의 믿음을 키우고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은혜의 세계에 나갈 수 있도록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히 채웠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왜 코로나가 왔느냐 불평할 것이 아니고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단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마음을 더 아름답게 하고 더 강건하게 하고 더 온전하게 하고 더 새롭게 하고 더 아름답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영원토록 기억이 될 만한 몇천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도 베드로에게 이것을 증언할 만한 그 아름다운 내면을 키웠다는 것, 이것이 사라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었다. 사라는 출발도 시원찮았고 삶도 시원찮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 찬란한 샛별처럼 빛나게 되었다는 것.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과 하나가 되고 한 몸을 이루어서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
이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여서 매진해 나가게 될 때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그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미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마음을 다듬어라. 또 다듬어라.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발맞추어 나가는 그 은혜의 세계 속에서 온전히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면 이 생명은 영원한 것이라는 거죠. 영원한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뭐 100년 그렇게 살다 끝날 인생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디까지? 영원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얼마나 큰 축복. 이게 이제 우리가 실감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게 우리 영혼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은혜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거기에서 필요한 것이 뭐냐? 순종이라는 거죠. 순종인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그 순종을 여기서 익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면서 그 순종을 배웠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새겼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마음속에 채웠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가서도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만이 그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 나라의 참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께 인정해 주시는 은혜의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것은 사라가 알고 살았다는 거죠. 구약에 살았지만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통치를 받을 때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순종할 줄 모르고 따를 줄 모르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사라에게 가장 큰 것이 뭐냐? 질서라는 거였습니다. 사라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질서를 철저하게 지켰더라.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질서 있게 만드셨더라. 통치하도록 만드셨더라. 거기에 따르도록 만드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1절을 이하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 신이 그 위에 운행하셨고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있으라 하는 이유가 뭐냐?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한 그 어둠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질서라는 거예요. 아멘. 질서를 여기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여기서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배우는 거예요. 종이 주인을 따르는 거죠. 학생이 선생을 따르는 거예요. 아멘. 양은 목자를 따르는 거예요. 이건 순종을 배우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사람인데 자기나 내나 똑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이끌어나. 근데 어떤 분은 마음이 좀 높아서 있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나는 당신 말 듣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겠다. 나 직통계시 받겠다는 거예요. 직통계시. 하나님하고 상대해서 하나님한테 말씀 받아가니까 살지. 교회에 가가지고 목사 말 듣고 뭐 위에 뭐 지시하는 그런 거 안 받겠다는 거예요. 실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직접 만나 주시지도 않는데 만나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만나 주시는 경우 누구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해서 눈이 멀게 되고 아나니아에게가 기도받고 안수받아서 눈이 뜨게 되고 그 사람이 바뀌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는 걸 좋아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직접 만나겠다 하는 사람은 아주 마음이 굳은 사람, 강팍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상대할 수 없는 사람이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다. 이럴 때 누가 나타나요?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말한 것이 뭐냐? 사람이 못 이기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그 직통계시 받는다는 거,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불행한, 스스로가 나는 완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순리대로 살고, 질서에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평화로운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가장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어도 질서에 벗어난 것을 하면, 원리에서 벗어난 것을 하면, 법을 떠나서 살아가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 미미하고 약한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 원리에 따라 순응해 살아가면 그 생명은 장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거기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살아의 삶을 생각하시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순응하는 법을 배우시고 마음을 말씀으로 단련하셔서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에 정말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셨고 예배하게 하셨고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의 삶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진정을 우리가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생명 가운데 믿음으로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오히려 더 아름답고 정결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살아의 모습이 우리 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사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